네, 오전 시간에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5번째입니다. 네 번째 시간까지 생각한 내용의 여지를 잠깐만 짚으면 불신자의 상태, 구원받기 이전 상태에 대하여 잠깐 생각을 했죠. 한 4시간 생각하면서 구원 얻기 이전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한마디로 죄병, 죽음, 병이 든 상태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거부하고 죄를 지음으로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가 다 죄병, 죽음병에 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의와 거룩함, 지식, 이게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함, 지식으로 지었는데 그래서 영혼을 가져 영혼의 기능인 지식, 감정,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감정을 품고 행동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온 땅에 충만케 하고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광의 나라를 펼치는 이런 사명을 걸머지고 있었는데 그 다스림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거부하고 그로부터 이제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고 마귀의 말을 더 쫓아가게 되어서 마귀 편에 속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병, 죽음병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심판하시면서 복음도 함께 약속하셨다는 것을 생각했죠.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해서 사탄의 편에 속하여 있는 우리 인류가 이제 벗어날 기회를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최초의 복음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더 명료하게 주어지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복음 약속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부터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읽은 본문 8절부터 보면 천사들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죠. 이것을 놓고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는데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복음이 성취되었고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선포에는 한 3단계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당시 그때에 천사가 복음을 선포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성장 과정을 거쳐서 공적인 사역을 행하실 때 자신이 복음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그리고 셋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건 그 다음 시간에 또 볼 텐데요. 이렇게 그 때에 따라 각기 약간씩 강조점이 다른 복음, 같은 복음인데 강조점이 달리하여 선포한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 한 두세 시간 복음의 선포가 크게 보면 같은 복음인데 강조점을 달리하여 선포한 것을 좀 살폈으면 하고, 그리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같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가 들판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좀 살피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또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강조점이 다른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좀 보죠.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내용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좀 접어두고 8절부터 보겠습니다. 8, 9절을 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때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인데요. 그때 천사가 복음을 선포하기 직전에 지금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고 하죠. 영광의 빛이 비추었다고 합니다. 깜깜한 밤에 영광의 빛이 쫙 비추어서 목자들을 그냥 두루 감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빛이 아니죠. 마치 구약 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에 임한 영광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어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빛이 이 깜깜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두루 감고 비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죠.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때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천사가 한 말이 굉장히 독특하죠. 보통 아이가 출생하면 어떤 말을 합니까? 천사가 아기 예수를 놓고 하는 말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이렇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는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신 것을 보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큰 복음인가? 그것은 11절에 말하는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구주.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주는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라는 말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성경에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아기 예수에게 구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비록 사람으로 출생했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죠.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죠.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왕직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 우리를 다시 구출하여 하나님 나라에 다시 입회하시기 위하여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전하는 선지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삼직을 겸비하여 일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고 선포합니다. 천사가 선포한 복음의 내용은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거죠. 이 구주와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천사가 와서 선포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영원전부터 주와 그리스도로 예정되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고 하죠. 옛날에 다윗이 나고 자랐던 동네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습니다. 다윗과 연관을 짓는데요. 특히 예수님을 다윗과 연관 짓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실 때 너희 후손을 통하여 나라를 견고히 세우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다윗 왕국 때에는 나라가 견고하게 섰죠. 과연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쇠퇴하여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윗 왕과 같은 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 하셨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미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윗 왕과 같은 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약속해 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이 계속될수록 메시아에 대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자꾸 처하게 되어서 이들이 메시아관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오면 자기 나라를 그냥 속국에서 해방시키고 살맛나는 나라로 만들 것을 생각했는데요. 그런 메시아관으로 좀 삐뚤어졌지만 아무튼 그런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앞에 1장 32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주시니 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다윗 왕과 같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 천사는 태어난 아기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잘 가르치는데요. 본문 11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고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다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죠.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은 가보고 싶었습니다. 목자들도 유대인들이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가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은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다고 하죠. 이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말구유, 짐승의 먹이통에 누였다는 것은 아마 예수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기 예수님을 말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계시적인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물론이고 고난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예상케 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세상 인간의 나라에 오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영광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낮아지셨다는 것을 뜻하는데, 말구유에 뉘었다는 그것을 통해서 지극히 낮아지셨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가보도록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합니다. 13,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개역 구절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처음에는 천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서는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역사 이래 아마 이와 같은 엄중하고 영광스럽고 기쁜 노래를 한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왜 예수님이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첫째,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연히 이 땅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영광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니까 말씀을 본 자는 영광을 본 자가 되죠. 둘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입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서 회복해가기 시작했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게 됐습니다.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이위이신 예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도 평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어떻게 평화입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가 이 지상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큰 나라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해서 평화의 나라라고 합니다. 로마가 나라를 지배함으로 평화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힘으로 정복을 해서 평화를 가져다 준 거죠. 이것은 표면적인 평화일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째서 땅에 평화가 되는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로막힌 장벽, 그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장벽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장벽. 사람 사이의 장벽이 무엇이죠? 죄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죄이죠.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 사람 상호간에 화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것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은 목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목자들의 행위를 좀 보죠. 15절 중간부터 보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전해준 복음은 목자들을 그냥 가만히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행동하게 했죠.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빨리 행동해서 엘리자벳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준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가만두지 않게 합니다. 빨리 행동하게 합니다. 여기 빨리 했다 하는 말은 누가복음에 아주 빈번하게 나옵니다. 빨리 가서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았다고 하는데요. 찾았다는 말은 꾸준히 탐색하여 찾아다녔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찾아다녔는데 그런 노력 끝에 정말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말을 자세히 알려주자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고 하죠.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전부 목자들이 와서 듣고 본 것, 이것이 천사가 알려준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합니다. 지금까지 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면서 다시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들은 복음은 이들의 전 생애를 이끌고 갔을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목자들을 다 만날 텐데요. 그때 다 확인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탄생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는가 하는 거죠. 완전히 다 떠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으니까 천사들이 유대 땅 전체를 최소한 아니면 온 세상에 다 떠들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목자들에게만 전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소수의 무리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 동네방네 떠들고 전할 수 있는데 왜 소수에게만 전했을까요? 이것은 계시적인 일인데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신이 병들고 죄인임을 아는 자의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런 죄의식, 죽을 병이 들었다는 의식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암만 전해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의 무리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천사가 동네방네 다 떠들면서 전하지 아니한 것은 계시적인 뜻이 있습니다. 떠들고 전하는 일은 오늘 우리의 할 일입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의 할 일인데요. 천사는 할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무슨 뜻이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을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구주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왕궁에 머물고 있는 왕들이 아니었죠. 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아니었죠. 양떼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목민들은 풀과 물을 쫓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밤새 양떼를 지키고 이나 맹수의 습격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경을 했으니까 잠자리가 그렇게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을 두고 투쟁하면서 살아갔던 목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나신 구주 탄생을 하루하루 고생하면서 그저 천하게 삶의 현실에 투쟁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알렸는가? 구주의 소식을, 복음을 전했을 때 목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때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즉각 반응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부를 다 버리고 즉시 주님을 쫓는 사람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천사가 전하는 것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천한 사람들,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위로와 기쁨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도 복음인 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즉시 반응한 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 마태복음 13장 44절.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 전부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죠. 천사들이 전해준 복음, 목자들에게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탄생하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전했죠. 그리스도께서는 천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구원주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전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삼직을 겸비하여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삼직을 동시에 가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구주를 선포했고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또 천사가 말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소개했는데요. 이것은 낮아지셨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죠. 비천한 가운데 처하면서 결국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것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잠시 주는 평화가 아니고 참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군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가로막는 게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로막는 것은 죄라고 했죠. 죄가 항상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여 진정한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다 하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된 내용을 잘 숙지하면서 다음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같이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 문제를, 우리의 현실이 죄 문제와 늘 맞닥뜨려 있는데 이 죄 문제를 죽게 하려고 항상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선포하신 복음, 다윗의 동네에 저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높이시옵나이다.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즉시 주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높인 것처럼 저희가 저희 자신을 늘 부정하는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죄를 늘 직시하고 회개하고 주께 부복할 때 주님과 평화하고 또한 저희와 평화하는 나라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셨사옵나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저희 죄를 바로 직시하면서 위로 주님과 또 옆으로 교회에서 또 이 세상 사회에서 늘 화평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연합한 천국 백성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